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 되리라는 희망이 있으십니까? 그런 꿈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절벽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절망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더욱이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때때로 절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 역사의 황혼기에 부름을 받았던 예레미야, 오늘 고독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처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조국 유다의 위기 앞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그의 사랑하는 조국의 멸망을 외쳐야 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시위대에 감금이 되어서 이제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죽을 날만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중적인 절망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절망이 무엇이었냐면,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의 최후를 진단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조국이었지만 그 입술로 멸망을 예언해야만 하는 그런 절망입니다. 두 번째 절망은 그의 정직한 예언이 그 민족들 앞에서 백성에게 수용되지 못하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와 같은 고향 아나돗에 살던 그의 사촌 하나멜이 찾아와서 자기 밭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멜이 밭을 파는 이유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선 가난했습니다. 난세에 한 푼의 돈이라도 그는 더 갖기를 원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부동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많은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목숨은 이미 옥중에서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마지막 동산이라도 이용하고자 하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현명한 일입니까? 하나멜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는 계산에 밝았고 현실 분석에 아주 민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두 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밭을 사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분이 여러분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했을지라도 그 형편에서 밭을 사는 이 예레미야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처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동산 투기에 혈안이 된 복부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데 현금을 취하지 누가 밭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예레미야는 그의 민족에게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멜의 이 속셈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데 친척이라고 하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 찾아와서 위로는 못하고 도리어 자기를 이용하려고 드는 이 하나멜의 방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멜에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때때로 내일을 알 수 없고 친구도 나를 버린 이 상황,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는 사람마저 찾아와서 자기를 버린 것 같은 이 상황, 이용하려고 하는 이 상황, 이런 위기 앞에 있을 때 다 끝이 난 것 같은 이 절망의 상황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오늘 15절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는 유다의 멸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잠시 멸망해서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그들의 속국이 되는 것, 지배하에 있게 되는 것은 역사적인 필연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유다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농사를 짓게 되고 정상적인 토지 매매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의 결단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결단이었으며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믿었습니다. 그는 폐허의 잿더미 저 건너편에 있는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결단을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꿈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그들 앞에 다가오는 민족의 멸망을 적나라하게 경고하고 멸망에 대해서 경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 때문에 미래를 포기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설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레지스탕스 운동이었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하면 회복해 볼까? 그들이 모여서 거사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어떤 중대한 계획을 세우고 큰 거사를 치르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 사전에 계획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이름도 알려지게 되고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몇몇이 남아서 모여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끝이 났다. 다 끝났다.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한 젊은이가 그들에게 외칩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의 꿈이 죽는 날, 그때 우리의 최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꿈이 있는 한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영화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앤디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그가 감옥에 가보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몸이 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꿈마저 없고 모두가 주저앉아 있는, 그냥 모두가 절망에 가득 찬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방송실에 몰래 들어가서 그 방송실에 음악을 틀어주는데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려줍니다. 이 모차르트의 음악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음악을 들려주는데 그 음악을 듣던 죄수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눈을 뜹니다. 절망해서 눈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이 교도소의 소장이 그를 너무 괘씸해가지고 이 감옥에 가둬두는데 독방에 가둬뒀습니다. 독방에서 오랜 시간 있다가 그가 나오는데 친구가 말하죠. 얼마나 힘들었니? 아니, 나 힘들지 않았어. 어떻게 힘들지 않았어? 나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그 안에서 들었거든. 어떻게 그 음악을 들을 수 있었어? 너 카세트 들고 들어갔니? 아니, 모차르트의 음악이 바로 내 가슴 속에 있거든. 사람이 나를 묶어두고 감옥에 나를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내 심령 안에 소중한 하나님의 비전, 꿈,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그 영화에서 말해주고 있죠. 예레미야는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멸망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이 손길을 바라보면서 민족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하나멜이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바라버린 사람이라면 예레미야는 내일을 위해서 값진 투자를 해서 오늘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둠이 다가올 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둠이 엄습해올 때 예레미야에게서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내일이 없는 감옥 속에 던져질 때 우리는 예레미야에게 배울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일이 없는 감옥 속에 던져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우리가 이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이 6절에 또 반복이 되고 있죠.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듣는 이 관계, 이 말씀이 8절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하나멜이 찾아와서 자기 땅을 지금 사라고 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내가 기분 좋은 상황에 있어도 지금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까 말까인데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리고 그 속셈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그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평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고 내가 그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에 내가 있느냐, 바로 이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여전히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 친밀한 관계에 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에 처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그를 사로잡았고 그를 내일이 있는 희망으로 그를 이끌어 갔습니다. 폐허의 감옥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숨막히고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나오십니까? 성경을 열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비극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내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절망, 어떤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간 때문에,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 여러분, 그것이 비극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말씀이 끊어지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성경의 역사 중에 가장 어두웠던 시기는 신구약 사이에 있는 중간의 시기, 약 400년간의 시기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400년간의 신구약 중간에 있는 그 시기에 있었던 어떤 기록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지요. 아모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현재 고통을 받고 내게 어려움이 임하고 절망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고통,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분투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으시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장석교회, 우리 교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그는 사람들의 오해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따르기만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멜이라는 사촌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하니까 그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 땅을, 만일 그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라 망한다고 유언비어 다 퍼뜨려 놓고 자기는 지금 부동산 투기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해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해받는 것이죠. 자기 명예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쉽게 오해합니다. 또 쉽게 상처받습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요, 전혀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 하느냐?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가장 먼저 누가 나에게 무슨 말 하냐, 그것 때문에 민감해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여러분 다 너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그를 향한 내가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한 가장 숭고한 이 사고, 가장 숭고한 정신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목숨 걸고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사람들이 소리쳤죠. 주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말들을 다 거절합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내 목숨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 서게 되고 내일이 없는 감옥에 갇혀진 것 같은 그런 절망, 절벽이 우리 앞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이 절벽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주님의 강력한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세 번째 교훈은 내일을 바라보고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라고 해서 갈등이 없었을까요? 정말 이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회복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땅을 사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현명한 일일까? 그는 번민도 왔었습니다.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갈대아인의 손에 이미 넘기신 바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한 나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복의 약속이 이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실 분이 바로 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계획했어. 내가 이 일을 성취할 거야. 반드시 이뤄낼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의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낙심해 있습니다. 오늘의 도취에서 내일을 망각하는 사람들, 그 낙심 때문에 내일을 체념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 하나멜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암 때문에 나 이제 끝이야. 난 이제 끝났어. 여러분, 이 사람은 뭘 믿고 있습니까? 그 암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믿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 내가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 잘 들어봐. 예수님 오래 믿어도 성격은 안 변한다? 그 사람은 뭘 믿고 있습니까? 성격을 믿고 있는 거죠. 이 현실 넘어 저 건너편에, 암울하지만 저 건너편에서 그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확실히 다가올 빛나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전이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아픔, 고통의 문제, 현실의 문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비전과 그 꿈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매달았던 주님의, 하나님의 그 뼈아픈 아픔, 그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피값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그 아픔, 아버지의 마음, 그
그 희생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우리는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 찾을 수 없습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그러했습니다. 희망을 만들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 자기 희생에 따르는 밭을 사는 그 대가를, 철저한 아픔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했던 예레미야의 심정이었고 그가 가졌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가 희생해가 아니라 이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해서 십자가의 그 희생을 가지고서 살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 내가 기꺼이 내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 십자가의 정신, 그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내일을 사기 위해 오늘 우리가 값지게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 멀리 볼 필요 없이 나에게 지금 당장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그 계획,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우리 장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레미야처럼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값지게 헌신할 수 있으십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오늘과 내일의 놀라운 승리자가 다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우리와 우리의 이웃을 동시에 살리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시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 신묘막직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절망에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오해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따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바라보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